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2만 명 이상 모이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3일간 계속 집회가 이어졌는데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집회가 마칠 때쯤에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 하나도 먹은 것이 없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쓰러질까 봐 걱정되니까 우리가 음식을 좀 줍시다. 그럴 때 스태프들은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조금 한 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이 그 음식을 가지고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스태프들에게 주시면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졌습니다.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 강사분이 이제 본인의 강사 활동을 마치려고 하시면서 스태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로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다 가지시더니만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주시고, 잔을 가지시더니만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강사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과 피와 살을 자기 스태프들에게 그것을 계속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와 물이 2000년을 흘러오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 안에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신기하죠.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눠주신 것들은 나라를 뛰어넘고 경계선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개인을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불어나는 그런 특별한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 하면 그 강사분이 했던 것과 똑같은 증상입니다.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이걸 거룩한 전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이렇게도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영적인 것이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된 진리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5%가 증가한답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는 10%가 증가하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는 6% 증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것도 전염이 되고 불행한 것도 전염이 되고, 이 세상 안에는 감사와 불평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온 것이 감사합니다,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런 삶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그 광야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먹고 마셨습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사실
믿기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는가? 하기야 요즘 산에 가보면 돌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먹고 동일하게 다 먹고 마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도 전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힘들지 않아? 그 어렵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메마르지 않아?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품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때마다 표현하기를 그들이 탐심을 품음에, 그들이 탐욕을 가짐에, 탐심, 탐욕,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 공동체 안에서 전염이 되고 왜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와 불평이 전쟁을 했다니까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불평이 이겨버렸습니다.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민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빨래거리를 가지고 와서 이 따뜻한 물에서 빨래를 열심히 하고 차가운 물에 가서 헹궈서 집에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보고 안내자한테 야, 여기 사는 주부들은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감사가 철철 넘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십시오. 이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와서 빨래를 씻고 헹구고 돌아가니 얼마나 좋겠냐고 하니까 이 안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주부들은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온천 나오고 냉천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비누까지 나와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비누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참 귀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이라는 게 뭐냐?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욕구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불균형에서 온다. 그 불균형이 갭이 크면 클수록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영상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그 영상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길거리에 차가 파킹되어 있는데 아마 그 차 주인과 관계된 일인가 봐요. 그 차를 와서 발로 밟으니까 유리가 깨지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확 밟고 그 문짝을 뒤로 확 미니까 꺾여버리대요. 문짝이. 안 해보셨죠? 문이 확 꺾여지고 사이드 미러 발로 꽉 차니까 그냥 깨지고 몽둥이로 차체를 막 때리고 사람들이 말리지를 못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차 주인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오니까 손잡고 길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모르죠. 여자분이 더 센 분인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불쌍해. 저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나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안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인상이 머리에 딱 써놓고 다니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죠. 막 팡팡 그리고 막 앞서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를 찾게 되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정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이 세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풍족한 것과 행복은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도 우리 끔찍한 소문 안 들었습니까? 인천의 8세 여아 살해, 이런 거.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과 여자입니다. 여자. 두 분 다 여자고 죽은 분도 여자고, 여자가 더 뭐 그렇다는 거고요. 여자인데 이 여학생 둘이가 교제하자 이렇게 됐죠. 한 명은 중퇴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 강남하고 인천에 있는 여학생인데 서로 교제하자 그러다가 뭐 살인 게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남에 있는 아이가 뭐 죽여라 이렇게 하고 이 인천에 있는 아이가 내가 죽일게 해서 그 마을에 있는 8살 된 아이를 언니 손잡고 가자, 전화기 빌려줄게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서 목 졸라서 그 아이를 죽이고, 그 아이를 물탱크에, 아파트 물탱크에 넣어놓고, 강남에 있는 아이가 그 아이의 손가락 나 갖고 싶어, 손가락을 잘라서 가지고 와서 둘이 만나서 전달하고.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부모님들이 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잘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줘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좀 잘 살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또 찾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재판을 했더라고요. 무기징역하고 또 20년 뭐 구형 이렇게 됐던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불평을 정복하고 감사의 인생을,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감사하는 삶의 비결을 찾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thanks라고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think에서 왔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에서 왔다. 생각이 잘못되면 불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행감으로 평생 사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2번 창조를 한다. 생각에서 한번 창조를 하고 행동에서 한번 창조를 하고, 행동의 근원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생각하라고 했던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운 분이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그 투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어떤 파트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일어나면서 예수님 생각하시고요. 잠잘 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일하시다가도 문득문득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thanks 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을 보시면은 이 시편 100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100편을 제목을 감사의 시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가 나올 때 늘 같이 나오는 것이 그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사라졌느냐?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하며. 원래 이 감사는 하나님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원래 한자겠죠. 어떤 분은 일본어 간샤라는 말에서 왔다고도 하고 하는데 이 국립국어원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말 외에 우리 순수 한국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를 국립국어원에서 말하기를 고마라는 말이 검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데 감검곰이라는 어원이 우리 순수 한국말에서 신이라는 뜻이랍니다. 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신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할 때 반자도 이 땅에 임한 신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어디서 솟아난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면서 언어가 나눠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한자도 그렇고요, 라틴어도 그렇고 다 이 언어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 전부 이 성경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신에게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도 또한 신의 존재와 임재를 높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할지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인 분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편은 예배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의 시면서 예배의 시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오늘 오실 때 이 두 가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노래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 두 가지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또 3절이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시냐 하는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살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그의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준비는 언제 합니까? 주중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올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오시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의 삶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고요.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만약에 살다가 주일날
그냥 좀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나는 왜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제자리 곤뱅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중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일주일 동안 되다가 일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에 오실 때는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하러 오는 시간. 그래서 원래는 예배당 앞에서 예배 안내분들이 한 분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2가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2가지. 기쁨으로 노래할 준비가 됐습니까?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건 부산물입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는 예배는 프로스키네요. 헬라어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어다닌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면 강대국 앞에 적장들이 와서 엎드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표현돼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리더십니다. 목자십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준비가 2가지가 준비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도 평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건 예배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제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해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다 모아서 오십시오. 특별히 찬양대에 계신 분들은 인상이 좋아야 돼요. 원래 좋은 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좋아하신 분들 여기 앉으셔야 돼요. 찬양대에 앉았는데 얼굴 인상 굳어 있고 화나 있고 나 건드리지 마 그래 되면 조금 쉬었다가 오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너 준비하고 와. 나는 그런 제사 안 받아. 그런 예배 안 받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막 그랬죠. 재물 제발 가져오지 마라 그랬죠. 난 냄새도 싫고 막 정말 좀 심한 팔로 역겹다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발 그러지 마. 일주일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하며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올 때 그에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2가지를 준비해 와서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한번 보자. 예배위원들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 안내가 왜 이러지? 예배 안내가 좀 안 좋네. 그리고 찬양을 제대로 준비 안 했네. 코드도 틀리고 음도 달라. 저분은 손도 들고 있고 손 안 들고 있고 말씀은 또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얘기. 밥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막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오만 이야기들이 다.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예배는 딱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묵도하고 축도까지 딱 해야 되는데 그간 우리 교회는 축도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말씀 딱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막 줄 서고 막 그런 분위기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축도할 때 눈 감고 있으니까 잘 몰랐죠. 예배는 전심으로 정말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감사함, 기쁨으로 노래하고, 노래할 때는 여러분 열심히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 부르는 것이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지친 마음도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마음도 있었더라도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새 용기를 가지고 다음 주 오면 조금 더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학교에서 이 뇌에 대한 수업을 했답니다. 이 뇌에 대한 수업을 했는데 종교와 뇌에 대한 연구를 요즘 과학자들이 많이 한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에서 중요한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전두엽인데 요 이마 부분에 요 파트인데 요 파트가 활성화되면 뭐 창의력도 생기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여러 부분에서 아주 좋습니다. 게임을 하면 이 파트가 이제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게임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어머님들 가셔서 또 아이들 잡습니다. 또 게임하면 머리 망가진다 그러고. 근데 게임 조금 하는 거 말고 많이 하는 거. 근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종교 활동을 할 때 이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럴 때 이 전두엽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그래서 신을 찾도록 구조화되어 있답니다. 뇌 자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뇌가 굉장히 좋아지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같은 분들 보시면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만 했을까요? 1분씩 3번, 3분 했을까요? 하루에 3번. 이거는 24시간 내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시간을 구별해서 3번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네가 기도할 점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위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죽었다, 큰일 났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또 저 밑에 주무셔가지고 또 막 깨웁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막 깨웠죠. 막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딱 한번 폼을 한번 딱 잡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왜 그렇게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본문이 지난주 통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평이 많으냐? 왜 불행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너희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왜 너희에게 내가 없느냐? 믿음은 어떤 면에서 내 표현이고 내 감정이고 내 결단이고 내 의지같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에서 의지와 결단과 확신이 나오는 것이지 의지 연결이 없이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거는 그냥 인간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의지와 결단은 이 믿음의 대상과의 연결 안에서 나올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왜 아직도 내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평생에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송축하며 살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때문에,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슬픔, 모든 우울함, 짜증, 불만, 불평, 어두움 다 몰아내시고 절망을 몰아내시고 오늘 우리 삶 안에 그분으로부터 인해서 오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 능력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이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